오늘은 재물에 관한 재물 포기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또 계속해서 이 포기에 관한 누가복음에 나타난 제자도에 관한 말씀으로 함께 누가복음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경은 대체적으로요, 이 재물, 특히 돈에 관해서는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재물이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사람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이제 별로 이렇게 동전을 갖고 다니질 않잖아요. 요새 아이들은 동전을 이렇게 돈 취급하지 않고 다 지폐는데,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지폐가 별로 없었습니다. 이게 이제 돈을 가졌는데, 어린 아이들이 이게 돈을 이게 입에다가 이렇게 무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 보면. 그러면 어른들이 꼭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야, 돈은 더러워. 그거를 왜 입에다 넣고 다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돈이 더럽다는 표현, 제가 이따가도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재물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재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따라 이 돈이 귀한 것이 될 수도 있고, 아주 때로는 위협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이 돈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해질 수도 있지만 오히려 돈 때문에 불행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성경을 제가 몇 구절을 조금 보면,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22절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말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재물의 유혹 때문이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10장 22절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몇 구절 더 찾아보면 누가복음 18장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렵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면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돈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나 또한 사회나 국가나 어떤 단체든지 이 돈이 없이는 되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교회에도 돈이 필요하고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돈이 필요하고 또 개인적으로나 뭐 하는데 돈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돈이 여러분의 주인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도 돈이라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나 교회가 돈을 추구하거나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못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돈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여러분들이 돈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거나 돈을 따라가고 돈 때문에 특별히 사람을 잃거나 돈 때문에 어떠한 일을 망하게 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이 돈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개같이 벌어서
뭐같이 써라? 정승같이 써라.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런데 요즘 일부 사람들은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는 것이 아니라 개같이 벌어서 개같이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개같이 버는 것이 아니라 정승같이 벌고 정승같이 써야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정승 같다라는 의미는 정직하고 떳떳하게 벌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직하고 떳떳하게 벌어야 된다. 요즘 청문회 하면 나오는 게 꼭 몇 가지 있다고 하잖아요. 병역 비리, 전입 이사, 등등, 다운 계약서, 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제가 목회를 이제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신학교에서 어느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배웠어요. 목회자는 세 가지를 조심해야 된다. 세 가지를. 그 첫째가 돈이다. 돈에 얽매이는 목회자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둘째는 명예다. 권력에 얽매이는 목회자는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셋째는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목회자가 이 돈에 얽매이게 되면 이것은 성경이 요한복음에서 나타난 것처럼 사꾼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집사님, 저 에어컨을 좀 꺼주시면 좋겠어요. 추워하시는 것 같으네. 여러분, 이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들도 마찬가지고 돈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돈에 얽매여서 내가 행동을 하거나 돈 때문에 무엇을 한다라는 것은요, 참 치욕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는 것, 물론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그러나 돈 때문에만 그 일을 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거는 비참한 것입니다.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돈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움직임으로 돈이 나에게 와야 되는 것이지 내가 돈 때문에 이렇게 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요, 특별히 재물의 포기에 관해서 어떻게 재물을 사용하며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를 아주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어제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신 분이 계시는지 모르지만 어제 그것이 알고 싶다에 아주 또 충격적인 방송이 하나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잠깐 그것을 봤는데 여러 가지 내용이고 어떤 게 진실인지는 제가 알 수 없지만 거기 어떤 분이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분이 그래요. 설교 시간에는, 그러니까 교회에 관한 문제겠죠. 설교 시간에는 목사님이 여러분의 재물을 어디에다 쌓으라 그래요? 하늘에다 쌓으라고 하는데 어찌 교회는 재물을 하늘에다 쌓지 않고 땅에서 군림하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제가 그 교회를 잘 압니다. 제가 신학할 때부터 좀 문제가 많았던 교회고 아주 오래된 교회고 서울에서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아무튼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 돈에 관해서, 제가 핸드폰을 끄지 않아서 그럽니다. 죄송합니다. 돈에 관해서 교회가, 성도가, 목사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바른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성경에서 그 말씀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의 포커스를 주님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겠는가? 주님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가?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부르심의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28절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28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그랬어요. 근데 이 동일한 말씀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냥 일어나 따르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마태하고 레위는 같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 보면 2장 14절에 또 지나가서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따랐다 그랬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를 이제 파송하실 때도 이 누가복음은 조금 다릅니다. 누가복음 9장 3절에 보면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버릇을 그러니까 절대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합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9장 6장 8절에 보면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나 돈이나 그러니까 지팡이는 들고 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은 왜 그런지 모르게 아주 굉장하게 모든 것을 다 버릴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차이점을 보면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라. 그런데 이쪽에서는 지팡이는 가져도 된다. 공통적인 것은 돈이나 양식이나 옷은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 재물이라는 것이 있으면 참 편리합니다. 편합니다. 돈이 있으면 버스를 탈 것도 택시를 타고 택시를 탈 것도 자가용을 살 수 있고 자가용도 소형차에서 중형차로 대형차로 살 수 있는 것이 돈의 힘입니다. 저는 바라기를 여러분들의 삶에 물질이 풍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물질이 풍족하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물질의 풍족과 아울러서 여러분들이 그 물질을 사용할 줄 아는 그 사용법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기계고 아무리 비싼 것이라도 여러분들이 사용할 줄 모르면 그 기계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무용지물이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악기라도 뭐 제가 신학교 다녔을 때 지금은 더하지만 그러니까 30년 전에 저희 종교음악과 학생이 기타를 하나 갖고 왔는데 그 기타가 30년 전에 1,000만 원짜리였어요. 1,000만 원. 뭐 지금은 뭐 기타가 그보다도 더 훨씬 비싼 거 있겠죠. 네. 그러나 어떤 악기가 됐던 어떤 기계가 됐던 그 무엇이 됐어도 그거를 내가 사용할 줄 모르면 그것도 바르게 사용할 줄 모르면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해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네. 이 장로님 가정에 가면 뭐 시골에 있으면 뭐 컴바인이나 뭐 이런 큰 기계들이 있잖아요. 그 뭐 몇천만 원씩 가는 기계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내가 제대로 사용했을 때 농사를 짓는데 그것이 온전하게 활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농사도 망하게 되고 때로는 나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이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있다고 해도 아무리 풍족하다고 하여도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없는 것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어떤 기계를 쓰다가
내가 잘못 사용해서 손을 비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오히려 그거를 몰랐으면, 아예 안 했으면 다치지는 않았을 텐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편리한 것은 좋지만, 또 우리가 풍족한 것이 좋지만 그 풍족으로 인하여 오히려 내가 그것을 잘못되게 사용함으로 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누가복음 당시의 그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우리가 적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행하신 말씀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에게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나를 쫓아와야 된다. 그게 목회자의, 그게 제자의 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서 목회를 하거나 그것을 위해서 나를 따른다는 것은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벌어야 되며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행해야 되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돈을 벌 때도 정직하고 또한 진실되게 돈을 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쓸 때도 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돈의 사용법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부자에 관해서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혹독하게 말씀했어요.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요. 그러니까 부요하다라는 것 때문에 화가 있다 그랬어요. 또한 누가복음 7장 25절에 보면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런 사람을 보려고 할 필요도 없다.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깨달아야 될 것은 누가복음의 다음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절대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돈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따르려면 돈을 포기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믿음의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둘째로는 그 돈이 너희들의 삶의 주인이 되지 말고 너희들이 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런 기도와 또 그런 여러분을 향한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을 열심히 하시던 뭐를 해서 여러분들이 풍족한 삶을 사는 경제적인 여유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여유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다고 하면 그것은 오히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냥 평범한 가정이었어요. 그리고 식구들도 많이 있었어요. 옛날에 6남매, 8남매 그냥 시골에서 그저 그렇게 살았어요. 뭐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굶지 않을 정도로, 그리고 서로 왕래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 마을의 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땅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갔어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평생을 일궜던 그 논이, 밭에 건물이 들어서기 시작했어요. 생각지도 않던 보상금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왔어요. 꿈도 꾸지 못했던 돈입니다. 감히
생각도 못했던 돈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그것으로 인하여 형제간에 불화가 생기고 며느리들끼리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서로 그렇게 왕래했던 조카들도 서로가 서로를 원수 보듯이 하고 누가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가질까 서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돈의 양면성입니다. 돈은 필요한 것이지만 돈이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되 내가 물질을 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세상의 사고들을 보면 많은 일들 가운데 돈에 연관된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요새는 아이들이 게임을 하는 그런 게임이 어른들이 독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들이 왜 그 게임을 하나 했더니 그 게임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입니다. 뭐 무기 하나가 1,000만 원이 가고 뭐 몇백만 원의 현금 거래가 되고 다 모든 사람이 돈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요. 돈 때문에 부모와 의절하기도 하고 돈 때문에 모든 것들이 돈이 이게 안에 들어가서 아주 이상한 방법으로 사람을 오염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돈이라면 여러분들이 가슴 아프지만 주님을 위해서 아니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그런 돈은 포기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그 돈이 나의 삶을 행복으로만 이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그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고기도 잡지 못했던 그 제자들을 만선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이때 레위가 세관에 앉았던 레위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부모나 형제나 어미나 아비나 이러한 모든 것을 버리지 않고는 나를 따를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부모와 의절하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돈과는 담을 쌓아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너희의 삶을 망치지 않도록 그게 너희 삶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나의 삶의 주인은 재물이 아니요 주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행복으로 여러분의 삶을 진정한 삶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재물이 아니요 진정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